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3이 없으니까 뭐 수능인지 뭐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죠. 학생들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죠?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조용한 데서 공부가 안 돼요. 좀 약간 시끌시끌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속 터져요. 야, 이놈아, 그래서 공부가 되나? 근데 그 아이들은 카페에서 복작복작한 데서 공부를 해야 잘 된다고 합니다. 그죠? TV 틀어놓고 텔레비 앞에서 공부해. TV 틀어놓고 그래야 자기는 집중한대요. 부모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부모는 이 공부가 되겠냐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공부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야 잘 된대요. 신앙생활도 그런가 봅니다. 신앙 스타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예로 말했지만 고신척에서 자란 어떤 남자와 순복음에서 자란 여자가 결혼했는데 스타일 때문에 안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는 막 방방 뜨면서 찬송하 기도해야 직성이 풀리고 은혜가 되고 한데 다른 사람도 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스타일을 상대방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개개인도 내 스타일을 너무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러면 곤란해요. 서로가 절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스타일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성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 스타일이라 하면 그 스타일로 나름대로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기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개판이라면 스타일하고 뭔 관계 있나요?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카페에서 시끄럽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성적은 늘 밑바닥이라. 그럼 바꿔야 돼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타일이라고 너무 고집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너무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스타일과 이 삶이, 스타일과 결과, 열매가 맞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타일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스타일은 틀린 거 없어요. 실제로 진짜 카페에서 이어폰 끄고 공부하는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순복음에서 이상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열매 있고 속 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문제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순서와 집중으로 봅니다. 하나는 순서,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그 스타일이 조금 상대방에게 동의를 못 구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든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스타일 속에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그리고 집중력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조용한 데서는 뭔가 집중이 안 돼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할 때가, 설교 준비할 때도 제가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하거든요. 예.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집중하면 음악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해보셨죠? 근데 한 군데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확하게 돼 있고 집중이 있으면 스타일은 괜찮은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항구니까 모이게 되죠. 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사람, 또한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어떤 종교가 집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몰리죠. 그리고 신식 문물과 문화가 모이게 되니까 도시가 부흥하고 번창하지만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쟁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늘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네 당파가 있어서 서로 어르렁 거리는 거예요. 그 당파가 왜 생기다 보니까 세례받은 것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어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이지만 그 분쟁의 깊은 곳에는 서로의 스타일이 작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모든 게 베드로 스타일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들하고 스타일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고린도에서 자라난 이 고린도의 지성인들,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똑똑한 지성인들은 아볼로가 딱 맞아요. 아볼로가 딱 냉철하게 지식적으로 딱 가르치니까 우리 스타일은 아볼로다는 것이죠. 헬라계에 속한 헬라파 사람들은 바울이 딱입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들로 했으니까 얼마나 헬라파들을 바울이 얼마나 위해줍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울 스타일이래요. 다 자기들의 스타일에 맞는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파들로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가장 무서운 파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파. 우리는 그런 분파에 속하지 않아. 우리는 쪼잔하게 그 당파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 우리는 예수파다라고. 이런 사람이면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들은 스타일이 없다고 합니다. 분파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 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하고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마다 다 자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에요.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렇게 하면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교회 안에만 더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은행원들 보면 다 똑같은 옷입니다. 어느 공장에 가면 다 그 공장에서 지급하는 그런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입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유독 심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중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안 돼 있고 자신이 중심이 돼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더 우선이다 보니까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뽑으라. 같은 뜻으로 뭉쳐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누구 같은 마음요? 즉 너희가 다 같이 예수의 마음, 다 같은 예수의 뜻을 구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타일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 스타일이 부딪히면 과감하게 내 스타일은 찢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여기에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스타일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 공동체의 연합에서 내 스타일이 좀 문제가 좀 있나? 나는 내 스타일이 좋은데 내 스타일이 좀 안 그렇나? 그러면 과감하게 내 스타일을 꺾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스타일을 이거 간섭하지 마라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그 사람이 진짜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그렇게 하느냐? 안 해요. 다른 공동체는 안 해요.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안 입고 사복 입고 나는 군생활 하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데 이런 문제에 흔들어요. 그래서 별것 아닌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에 막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게 해서 거기 힘을 다 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이고 귀찮다라고 합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슬쩍 들어와서 주님의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면서 우리 바울파가 의시아에서 하자, 나는 아볼로파다 의시아에서 하자, 자꾸 여기에만 매몰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서는 합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빼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첫 주 두 번째 여러분 힘 목적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지난주 목적이라고 충분히 여러분이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에 교회가 힘 빼도록 성도들이 힘을 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밥 당번 되면 그날 예배에 집중 못해. 지금 국이 어떻게 됐을까? 빨리 불 켜야 되는데 여기에만 신경 다 가는 거예요. 예배 집중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 저기 점심쯤 해놓고 지금 마치자마자 쫓아갈 건데요. 축도하기 전에. 그러지 마세요. 밥 타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때요? 아니요. 우리가 목적에 분명했어요. 본질에. 무엇이 우선인가? 아까 제가 했던 우선과 집중해서 우리가 놓쳐지면요. 나중에 뭐 합니까? 나중에 자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편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 이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한번 이겨보려고 교회가 방법을 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건축입니다. 그게 세미나요, 훈련이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교회 능력은 건축해야 되죠.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건축을 못하지. 건축해야 됩니다. 세미나 좋은 세미나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할 거예요. 저도. 사경에 우리 지난번 몇 년간 했잖아요. 좋잖아요. 이현지 목사님 좀 빨리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사경에 하자 또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그게 정말 도움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목적인 것처럼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사경에 무슨 각종 훈련 해놓으면요. 뭔가 다 했다라는 나름대로의 안도감이 확 찾아오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안 해요. 왜? 이게 했기 때문에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하루 내가 목욕탕 갔다 왔으면 그날 저녁에는 안 씻어도 되고 그 다음날 머리 안 감아도 되는 것들. 그래도 되지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여자분들을 한번 가서 미장을 한번 훅가시 확 해놓고 하면 그날 머리 안 감아요.
그 다음날도 안 감을 건데요. 대충 물질에 다시 뽕 살릴 건데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겠어요? 목욕이나 머리는 길어봐야 이틀도 못 가요. 근데 교회는요, 내가 한번 훈련, 내가 세미나 했다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라는 영적인 안도감이 확 차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목적과 본질에는 눈을 감아요. 아, 이번에는 나는 이번에 했으니까 전도 너희들이 해. 나는 이번에 한 판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질에 비껴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즉 고린도 교회에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베푸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중요하거든요. 왜?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직계 라인이 영적 가계도가 딱 성립되게 되면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면 뭔가 좀 나는 베드로파는 역시 정통이다 생각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는 야 역시 똑똑해 역시 똑똑한 놈 달라 뭐 이렇게 뭔가 딱 편성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 알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안 베푼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주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걸 우리 소위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첫째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거 우리 티칭, 프리칭, 뭐 힐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3대 사역을 바울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에게 지식이 부족했겠습니까? 그에게 전략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똑똑한 바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주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 되고 고린도에 간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를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완전히 신박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완전히 교회의 영적인 새로운 기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거 그거 자기도 그건 미련한 방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련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자기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고치죠. 근데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놓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삭개오 하나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도 그 왕의 신하의 건강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집에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신 것은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를 살리고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한 교회인과 그가 속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렇게 칼럼에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뭡니까? 말이 거창해서 그런 것이지 세상을 변한다는 것은요 내가 있는 곳에 내 옆 사람을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내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내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저 아프리카 우간다 가서 네 이름을 전가할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으로 가라고 합니다. 내 세상이 어딥니까?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연제구 월드컵대로 111번 길 38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이면 그곳 세상입니다. 그것이 딴 것입니다. 그곳에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찬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큰 물질을 발휘해서 들여서 무슨 세상을 인테리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나도 내 있는 곳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예수 소개하는 거, 이게 세상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을 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요, 이 일을 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부모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식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천하의 부르자라도 그 유언을 받듭니다. 청개구리 사건 알지요?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 자기 엄마의 유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유언을 그때는 듣습니다. 천하의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받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는 받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녀요, 제자요, 성도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돋보이는 자, 포인트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세 번째가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저는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전화 오는 거 받으러 나가는 사람은 그걸로 땡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거 도대체 얼마나 그게 기묘하기에, 얼마나 그게 중요하길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전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노예가도요, 예배 드리는데 막 그것도 무음은 아닙니다. 막 요란하게 막 유행가 띠리도 울리면서 하면서 나가면서 그래 내 노예 예배 중인데 라고. 와, 막 2,000불 납니다. 가슴을 다 한 대 때리고 싶은 많습니다.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화 볼 때 전화 오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을 걸, 100% 안 받을 걸.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바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 보기 전에 이미 핸드폰 진동 다 해놨습니다. 안 받을 각오 딱 하고 왔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전화 올 걸 다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옆자리에 딱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면 바로 그러고 저 밑에서 막 두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찹니다. 사람도 기가 차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럴 때 문제에 매몰되기 일쑤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삶의 긴급함이 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때도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먼저 해보십시오. 먼저 우선순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 문제에서 해결할 지혜와 해결할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간증해야 돼요.
이걸 한번 저와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니까 뭐합니까? 그런다고 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말은 잘하지. 진짜 그래 되나? 꼭 똑같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지금 삶에 긴급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전도한다고 미쳤지. 그런다고 뭐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 중 90명 그런 이야기예요.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분들이 어디 바보고 미련하여서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긴급할 때, 그런 중요할 때 먼저 하나님을 딱 택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해야 됩니다. 성도는 순서 틀리면 인생 꽝입니다. 와이셔츠도 첫 단추 안 하면 다 꽝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총기 분해도요, 다 분해하는 순서가 있고요. 그래 해야 정상적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해 정리가 되어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지. 그거 없이 지 맘대로 한다 당분간 될 거예요. 당장 얼마만큼 되지만 그러나 힘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일한다.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 직장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내게 이 공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십시오. 묻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영혼이 있겠지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이 일로 하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지혜와 명철과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더 원활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뭔가 해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 해줘도 안 해요. 로또 당첨된 사람 90%가 망한 줄 아십니까? 90% 이상이 다 망했어요. 통계 나온 거. 나머지 10%, 8%인가 7%인가 그 사람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그 사람에게 일확천금이면 잘 살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분량에 넘게끔 뭔가 가면 잘 될까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여러분의 지금 부족함이 채워지면 믿음생활 잘할까요? No!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분명하게 목적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졸업해서 좋은 병원에 취직해서 내 간호사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간호사직을 하라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을 살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이 최종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간호사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의 계획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두말 없는 무슨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머리 주판 튕기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되나? 아니에요.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돌았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주관과 상식과 가치를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다고 되나? 됐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뭐 먹을꼬? 만나 줬잖아요. 목마른데 하나님 반석에 물 내줬잖아요. 이게 설화 아닙니다. 설화 아니에요. 그냥 예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가치를 깹니다. 여기에 덧붙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도 존중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근데 내가 네 상식과 가치와 네 이성과 네 판단을 내가 존중할 텐데 너 그거 한번 내한테 한번 맡겨볼래? 요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내 이성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요게 순종이고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정말 간단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에 맞는 계획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영혼을 작성하십시오. 작정 아닙니다. 작성하십시오. 작성하십시오. 진짜 기도하면서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백지에 아니면 지난번 나눠주는 기도 카드 그 제목에 여러분 영혼을 작성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없대.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주변에 전도 사람이 없대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묻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지. 관심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진짜 없는지. 한번 차근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적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저 사람 이름 어때? 김머식인데 모르겠는데. 그래서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주간에는 반드시 김머식이를 만나서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작성하십시오.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그래서 만나보시고 해보시고 하니까 CR도 안 맥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명단을 지우세요. 지금 붙여주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명단 작성에는 그 사람 이름을 딱 지워서 아,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작성하는 게 그러다 보면 그게 10명도 되고 20명 넘습니다. 지우기도 하시고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 정보가 있으면 갈로 열고 옆에 정보를 붙여 이 사람 많으니까 몇 살이고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작성 명단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지우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같은 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동력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22년을 마무리하는 것과 저의 설교와 아무 관계없이 쌩까고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는가.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아, 이 일도 한번 나도 한번 움직여 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요. 두 번째로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런 것들이 신박한 어떤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지요. 이는 그동안 자다 깨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탁은 늘 이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 사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내년도 계속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한 해 1년 내내 일하는 거예요. 뭐 별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만나면 그래 기회 되지만 한번 초청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또 할 수 없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은 씨알도 안 맺겠나? 그럼 그 사람 지우세요 그냥.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만 맺으십시오. 그냥 막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을 초청하십시오.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교회로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에 초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로 초청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목장으로 초청하라는 것이죠. 주일날 이 사람은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마치 12시 반쯤 1시쯤 밥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밥 먹는데 우리 목장 식구도 밥 먹는데 거기 안 와서 같이 밥 안 먹잖아. 그 교회로 초청하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에 초청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죠? 그 사람도 안 올라옵니다. 근데 주일날 나하고 점심 같이 먹자.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소개해주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또 여기 11시 예배를 또 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도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패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조금 전에 강하늘이가 지금 늦게 일어나서 목사님 늦게라도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한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그래 해주시는 거예요. 늦더라도 와라고 했거든요. 같이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오늘 청년들 밥 같이 먹었어요. 오면. 몰라요. 또 요래놓고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난 내 할 일 했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할 일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전에 많이 경험했으면 전도주일 되면요 본교회 교인들이 안 옵니다. 부담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들킬 것 같아서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 들킬 것 같아서 못 데리고 옵니다. 바깥에서는 참 잘 지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오면 나를 보고 헷갈릴 것 같아요. 저 인간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네. 그럼 바깥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게 들킬 것 같으니까 교회 못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시스템이 되고 새 가족이 오고 우리 친구가 왔을 때 뭔가 시스템이 되고 딱 이렇게 뭐 잡혀 있을 때 데려와야 안 되겠나. 그것도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고 그렇게 그 사람이 그래야 한다고 잘 시스템 갖춰진다고 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수영록에 부정교회 청년들 다 가야 돼요. 근데 왜 거기도 안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영혼은요 가만히 깔아놔도요 거기 와서 정착하고 울고 함께 공동체의 원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그걸 그거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주면서 교회 초청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안 오면 하나님 안 보시는갑도 하고 난 내 할 일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쿨하게 마음 먹는 거예요. 오면 땡큐 하는 거예요. 오면 감사하고 내가 밥 사주고. 그래서 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죠. 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우리 목장은 좀 이렇게 한번 좀 그 영혼에게 한번 맞춰보자. 그 다음부터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하기도 전에 내 머리에서 다 치는 거야. 주판 튕기고 치고 자르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딱 그만큼만 딱 하게 됩니다. 뭐든지. 아니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한번 해보시오. 정주영 회장이 큰 사업을 아이템 맡기고 부하직을 묻습니까? 안 된다면 뭐라고 합니까? 해보긴 해봤어? 이게 유명한 어록입니다. 해보긴 해봤어? 하늘아 앉아라. 고맙다. 조금 전에 네 이야기했다.
강하늘입니다. 강스카이. 하진이 학교 선배 몇 학번이지 하늘이가? 1호 학번이가. 1호 학번 이보다 한 해 선배네. 맞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늘이 왔는데 설교를 할 거.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지하철 타는데 그때 LG 신입사원들 그때는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LG 이전에 금성 사원이 이제 LG로 이름이 막 바뀔 그때 시입니다. 노란 띠고 LG 사원들이 2명이 지하철에서 다 늦어서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얘들은 LG 신입사원 옵니다 하면서 민족과 함께 자라나는 금성 자기 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쫙 부르더라고요. 막. 거기 한 아가씨가 있는데 아가씨는 얼굴 벌게 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회사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게 신입사원들 교육의 한 방법이다. 교육생이라고 붙여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 해야 합니다. 그 일 할 때 가장 인생의 기쁨이 일어나고요. 그 일 할 때 교회는 생동감이 일어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 주간 보내고 교회 오면 비록 우리는 초라하고 아무도 없어도 성도들마다 간증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요. 말에 생기가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힘 있는 교회입니다. 뭐 숫자를 많이 채운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 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내게 수없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을 두고 기도한 적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 안 뛰면 죽어요. 여러분 심장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의 그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심장 변치 않게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 하나님 내 심장 고쳐라. 그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절대적인 것이 막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하는 이 잘 고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다 구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내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두고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도 하나님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 깨워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람 맞춰놓고 자긴 자도 기도하고는 안 자면서 그렇게 기도 안 했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들어주시고 이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우리가 딱 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오기로 한번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진짜 그러나 안 그런가? 그래 해놓고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따지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 우기지 마세요. 신앙생활, 신앙의 스타일을 우기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기세요.
내 삶의 스타일에, 영적인 스타일에 예수가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면 그 스타일 버려야 됩니다. 그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오로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정선희 씨가 간증했는데 제가 어제 정선희 씨 이야기를 듣다가 이 개그맨이 진짜다.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상처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그런 내하고 비교해서는 세 발의 피다. 어디 내 많은 고난 받은 사람 어디 있나 하면서 그 고난으로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자기가 주인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나님이 없는 승리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패배를 선택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표현보다 이 사람이 진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뒷결과는 내가 상상을 초월하니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앞에 있는 목사와 함께 이 연말 한 생명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에 한 걸음 부합하는 삶을 다 같이 한번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지 기도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